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이고요. 읽기는 47절에서 3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응답 받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그 응답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의 뜻 안에서 나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을 나타나게 하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그럼 그것을 기도했을 때에 응답받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한 신앙의 활력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받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3장 1절부터이지만 우리가 읽기는 2장 47절부터 읽었습니다. 2장에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날의 그 사건을 접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글로사를 말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취했다 하기도 하고 또 자기 나라 말로 모국어로 알아듣기도 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에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요엘 선지서에 이야기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시점이 제3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3시라면 우리나라 시간하고 6시간 정도 격차가 나기 때문에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우리가 술을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당신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물건들을 통용해서 서로 나누어 쓰고 완전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사도들이 다니는 곳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따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칼과 활과 어떤 무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능력도 나타나고 그들의 삶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또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마도 이전에는,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루살렘 모여서 내가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나가서 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이렇게 기도한 것보다는 아마도 추정하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 안에 담대함이 생겼고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대로 여기서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시간에,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히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하는 그 시간의 응답과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매일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인 미문이라는 곳에 갖다 그를 데려다 놨습니다. 지금 고고학적으로는 미문이 실제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발굴되지 않았어요. 정확한 위치는 알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들어가는 문 중에 한 문일 것이다. 미문이라니까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문인데, 이 미문이라는 뜻 안에는 계절에 알맞는, 또 적절한 때, 시기, 그리고 열매들이 익은, 또한 성숙한, 열매가 여문,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의미와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르지만 그 안에 또한 아름다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오곡백과 익어가는 지금 결실이 맺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벌판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꽃은 화려하게 피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진짜 아름다운 오곡백과가 익어가야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아름다움일 수 있는 거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이 미문이에요. 미문. 아름다움, 열매가 성숙하고, 그리고 계절이 알맞게 열매가 익어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를 다 담아서 미문이라고 성전의 문을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미문이라는 것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한참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었던 닉 부이치치,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태어나면서부터 손과 발이 없었어요. 그리고 발도 하나의 발바닥만, 무릎과 정강이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바닥만 엉덩이 밑에 살짝 붙어 있는, 이게 몸과 얼굴만 있는 상태, 그리고 다리 하나 붙어 있는 상태로 사람들이 봤을 때, 부모가 봤을 때도 저주받은 것 같은. 그래서 심지어 그 엄마가 그 닉 부이치치를 보는데도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빠도 충격이었고 의사도 충격이었고 엄마도 충격이어서 그 닉 부이치치를 보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그는 축복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주받은 상태였고요. 심지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절름발이,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절름발이, 눈 멀고 이런 것들은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체를 가진 사람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을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이 또한 이 사람만 보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루에 적어도 2번은 두 번을 드나드는 성전의 아름다운 문. 그래도 아름다운 문을 들어갈 때 독한 마음 먹고 들어가진 않겠죠. 뭔가 좀 그래도 아름다운 문을 들어가는데 그래도 동냥을 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곳이 아닐까. 그래서 그 문 앞에 매일같이 데려다 놉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에는 율법에서 아예 규율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기도의 습관, 경건 생활에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도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출애굽기 29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나왔어요. 어린 양인데 1년 된 순양을 소제, 곡식을 빻은 곡식들과 해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불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이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출애굽기 29장 39절 말씀과 그리고 민수기 28장 3절 4절 말씀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릴 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경건하면 신앙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 참 경건해. 그런데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을 가지고 삶이 경건하다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또 제때 하고 모이는 그 시간대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도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럼 적어도 삶의 모습이 아름다우면 신앙적인 성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름다우면 그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루 2번 적어도 제사를 상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에 맞춰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습관상 적어도 하루에 2번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을 기도한대요.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시편 55편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55편 17절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인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 왕권을 회복할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로서도 왕으로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도 표현되었죠. 이 다윗이 표현하기를 저녁은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질 때부터예요.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의 마침입니다. 그러나 저녁과 아침이라고 표현하면 저녁은 이들은 상번제 중에서도 저녁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그럼 그것을 언제 드리냐? 오후 3시쯤에 드립니다. 오후 3시쯤에 드리는 상번제와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는 오전 9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와 아침 9시와 그리고 정오 낮 12시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근심하면서 탄식해서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시리 기도한다는 거 탄식하는 거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 근거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는 분명한데 정오 12시는 왜 다윗이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간에 한 번 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576년경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그 이전에서부터 이들의 습관 안에 다윗이 했던 조상 다윗이 왕이 했던 것대로 이들 안에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왕이 다른 사람들이 신하들이 시기해서 왕의 신상에 절하게 만들었는데 다니엘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히려 원래 하던 대로 자신들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대로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아침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기도할 때에 보니까 21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 환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저녁 제사 오후 3시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시간을 맞춰서 기도한 거예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으로 다시 넘어가 본다면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 본다면 제9시시간 여기에도 9시시간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여기에서의 말씀에서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 도대체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40여 세나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그곳을 드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매일 그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매일같이 보았어요. 심지어 역사학자들은 예수님도 이 사람을 보았어요. 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면 그 시간대에 기도하러 가셨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이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쵸?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과 항상 늘 같이 다녔는데 이 사람 그냥 늘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인데 이날따라 하필이면 이날따라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기도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후 3시에. 아마 맞춰서 갔겠죠. 근데 이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와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기도 시간이잖아. 여기 기도 시간에 응답의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님은 항상 기도 때만 응답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세모나게, 항상 네모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 그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때에 응답할 가능성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 다니엘도 그때에 응답을 받았어요.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항상 예수님도 기도의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새벽 미명에 그리고 저녁 늦게 항상 그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도 기도하셨는데 거의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자, 그럼 그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데 그때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오후 3시에 맞춰서 올라가는데 왜 본인들의 생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올라가는 데에 앉은 병이 유독 눈이 들어와요. 자,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죠?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서 율법적인 기도의 시간과 우리 믿음 안에서의 기도하는 그 시간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만 중요해. 시간을 중요시 여겨요. 기도도 중요한데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 40년 동안 그 사람을 계속 보아왔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유월절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1년에 몇 번은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기도 시간대로 한다면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그것을 제껴놓고 기도하러 갈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적인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다가도 성령이 이 시간 이 사람을 고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정해 놓되 이 시간 성령님 뭘 원하시는지. 제자들은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랬었죠.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마다 올라가셨고요.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율법적으로 예수님도 이 안식을 지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이 뜻이니까. 병을 고치는 게. 그리고 안식일 날 제자들은 곡식을 떨어서 먹었어요. 타작을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와서 막 힐나는,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당신도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힐난할 때에 사람이,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항상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주셔도 못 받아요.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갔다면 평생의 자신의 기도의 소원이었던, 어쩌면 너무 큰 것이어서, 너무 기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자신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냥 나도 한 번쯤은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전한 이 몸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아름다운 계절, 이 아름다운 문, 열매를 뜻하는 이곳을 지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도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그 상상들, 이것이 안 이루어졌었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만 맞춰서 가서 기도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래서 나는 몇 시간을 꼭 기도해야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자꾸 그렇게 가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때를 맞춰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라. 11조도 하고 네 부모도 공경하고, 항상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설득. 이 믿음은 또한 언제 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곧 성령이에요. 왜?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 받지 않았느냐?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14절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을 때에 성령 받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은 곧 말씀이고, 믿음은 곧 성령이고, 믿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말씀에, 그리고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민감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모여서 있다가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밤새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쯤에 구약에는 히브리 시대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삼경하면 새벽 2시쯤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 아래에서 이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삼시경, 사시경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시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초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그 시간을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시경 하면 한 새벽 3시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이 새벽 3시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한 5km쯤 떠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산속에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제자들은 육지에서 5km나 가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 그걸 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육지에 있었고 바람이 부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도 맞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아서 믿음으로 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영으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영으로 보고 그들의 고초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새벽 3시에. 뭐 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아멘?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도 기도하셨지만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 기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속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또 신약성경 안에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시니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3번씩이나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는데 고넬료도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하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오후 3시쯤에 맞춰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의 기도 시간 여기 나오네. 베드로도 어떤 성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 시간이 제6시라고 했어요. 그럼 제6시면 우리 식으로 하면 오후 12시간 정오 시간에 기도했어요. 베드로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고요. 고넬료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 데에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때로는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기도의 때를 맞춘 어떤 시간적 율법적인 시간이 아니라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쁩니다.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전에도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예배를 맞추고요. 우리 삶에서도 기도의 시간도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맞추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아멘?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아멘? 아멘. 부모도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뭔가를 사모하고 부모의 뜻에 맞출 때 부모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때에 뭔가 말을 하죠. 그때 뭔가 나타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자녀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뜻을 맞춰 나아갈 때에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 베드로도 요한도 그 시간에 그때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날따라 걷지 못하는 40세나 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기도 시간에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은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다가 40세나 되는 늘상 거기 있었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 비석처럼 앉아있는 그 사람. 동량을 구해도 40년씩이나 거기 있으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들어왔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기도의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기도의 응답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100만 원이 딱 왔어요. 그럼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까요? 가룟 유다는 어쩌면 돈이 필요했어요. 돈을 필요했는데 운전 30이 왔어요. 비록 스승은 팔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네. 내가 그동안 따랐던 예수라는 선생이 저 사람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도 아니야. 왜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확 나서는 것, 오히려 동전을 갖다가 로마의 황제에게 바칠 세금은 황제한테 바치라고 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종교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하고 또 각을 세워서 늘 싸우고. 그런데 나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생겼어. 그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했더니 집이 생겼어. 기도했더니 뭐가 어떻게 됐어. 바라던 것이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탄도 돈을 줄 수 있습니다. 1억 천금 줄 수 있어요. 사탄도 뭔가 역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사탄도 말세에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사탄도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무당들도 불교에서도 병을 고치기도 하고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나타남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119편 146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4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여기 날이 밝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동트기 전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새벽에 기도했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해 뜨기 전에도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14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는 이 여기에 새벽녘이라는 것은 히브리 시간대로 제3시경이에요. 삼시경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밤을
4시간씩 3개로 쪼갭니다. 파수꾼이 있을 때 4시간씩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해 질 때부터 4시간씩 밤 10시까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에서 새벽 6시까지 나누니까 새벽 2시경에 새벽녘이라는 것은 새벽 2시를 이야기하는 새벽 2시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기도하실 때에, 새벽 3시까지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가도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다니엘도 선지자의 글들, 예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 그냥 하루에 3장 읽어야지 신약 1장, 구약 2장. 우리 말씀이 실제에서 그런 것처럼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으니까, 그래서 장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니까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밤과 새벽에도 기도했으니 그래, 나는 그래 5번 기도해야지 라고 그 어떤 횟수를 채우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정하되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이 아버지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분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아,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어떤 말씀이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날 읽어야 될 분량 가운데서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 말씀을 읽어야 분량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 상영을 하는 데에 영화가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들어가는데 까만 안경을 쓰고 들어갔어요. 뭔가 흐릿한 거를. 그러니까 영화가 제대로 안 보여요. 아예 까만 거를 쓰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영화 상영 자체를 안 한다고 생각. 까만 안경이라는 것은 안경뿐만 아니라 귀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듣는 거에 대해서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영화 상영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영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안 들리고 안 보일 수 있어요. 말씀이 그냥 그 검은 건 글자, 하얀 건 종이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자, 또한 2번째로 뭐냐? 영화 상영 시간이 아직 아니에요. 상영 시간이 아닌데 자꾸 안 보인다고 하면은 안 보일 수밖에 없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늘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워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글로싸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맑고 투명한 그 영적인 안경, 영적인 귀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라겠어요. 이사야 44장 45, 46 계속 선지서의 글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대. 숨은 데서 비밀스럽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끌려갔을 때, 야, 내가 숨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성전에 서서 이야기했어. 그런데 왜 나한테 또 물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영의 관리를 깨끗하게 만들어는 항상 그분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분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아직 그분의 때가 아니구나. 자, 성전에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거기 있었던, 어릴 때는 거기 없었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밥벌이 할 수 있으면, 어린아이니까 사람들이 동전을 더 많이 주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 가 있는 것이 더 어릴 때부터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게 안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이 늘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에, 올라가는 그때에,
또 그리고 성령 받자마자 바로 성전 미문에 간 것도 아니야. 그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원하신 그때, 그 시간, 그 날에 올라가다가 그 시간에 그를 맞이하고 갑자기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자 봅시다. 말씀을 돌아가 볼게요. 자, 못 걷는 거지와 걸어다니는 거지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40년 된 그 거지는 못 걷는 거지였어요. 못 걷기 때문에 어떻게 밥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자, 베드로 요한은 은금이 없대요. 니나 내나 거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시간 그 자체 그거에 맞추지 않고 지금의 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사람을 고치길 원하시는구나를 봅니다. 그때를 직감해서 압니다. 아멘? 기도하는 때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걷기를 원하는 그것을 고치는 시간이구나. 아멘. 자, 유대인들은 수많은 건장한 손발이 있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사지백체가 온전한 사람들은 다 미문을 통해서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았습니까? 아니요.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늘 그분께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의 때를 알고 누구한테 베풀어야 될지 그리고 누구한테 그 은혜를 받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안 겁니다. 아멘? 구걸하던 그 거지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굳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했어요. 왜?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니까. 왜? 몇 사람 늘 지나다니는 사람과 그 일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성실했습니다. 구걸하는 그 일에.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 안에는 확신, 신뢰라는 단어도 있지만 충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충성됨, 그리고 인내 이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기도하는 그 시간은 매일같이 올라가는 충성됨, 그리고 늘상 거기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구걸을 하는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미문으로 드나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이 구걸하는 이 사람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내 삶의 일, 직장의 일, 가정의 일, 다른 그 모든 것들의 일에서 충성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공부면 공부의 일, 그리고 직장의 일이면 직장의 일, 그 모든 것 안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께 집중하며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죠. 단순히 병자 하나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뛰어 찬송하고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준 것은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병의 고침만 준 게 아니에요. 그를 보고 오늘이 예수 믿을 때구나. 그때를 보고 그것을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그를 주고 예수를 주고 일어나서
3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자신이 안에 있는 돈과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족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직장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니드, 그 필요함, 그 영적인 필요함을 보십시오. 그걸 주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셔야 돼요.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날따라 이 과장이, 그날따라 이 사람 눈에 들어와 성령의 그 요구를 항상 민감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 뒤에 있는 진짜 필요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주십시오. 자,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 걸었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잡아 일으킨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강제적으로 확 끌어올린 거예요. 야, 일어나 걸어 했더니 이 사람은 나면서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걷는 것 자체가 이 의식 속에 없어요. 걷는다는 그 자체가.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본다는 것 자체가 이 안에 의식 속에 없습니다. 의식이 있어야 일어나 걷는 그 법을 알죠. 자전거를 타본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아예 애시장도 모르는 사람은 타는 법, 균형 잡는 법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느냐? 양손을 잡고 그냥 확 끌어올린 거예요. 강제적으로.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상대방이 원치 않아도 때로는 강제적으로 믿음으로 푸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밀어낼 필요가 있어요. 뭔가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유의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좀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때로는 좀 강하게 이거 해야 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 자녀의 양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일정 부분에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을 요구할 이거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 내 임의대로 해버리면 사람은 나 팔 빠져! 하고 소리 지르고 이것들이 나를 가지고 뭘 이렇게 욕할 수도 있겠죠. 그럼 베드로 요한은 그때를 알았고 그리고 성령이 뭘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꾸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은 앉아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아멘? 아멘?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뭔가 성령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십시오. 계속 상고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밤미새도록 계속 묵상하고 씨름해 보십시오. 삶의 가운데 기도하시고요.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건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자,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풍성함입니다. 차고 넘침, 흘러 넘침, 가득 채워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풍성함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베드로와 요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너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성령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름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신성,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육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했다고 했어요.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뭐라고요? 너희도 믿는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만 충만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도 충만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다시 일으킴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했고 살아났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부족한 것을 믿지 마시고 내 안에도 그것이 있다.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계속 못 걷는 사람 일으킬 수 있고 내 삶의 문제, 각각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믿음으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늘 거기에 젖어 살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고 때가 되면 그분이 요구하는 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 삶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것들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잡아당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신성의 충만으로 거하고 있습니다.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없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없는 것처럼 물론 그는 진짜 없었어요. 진짜 없었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분의 충만이, 신성의 충만이 우리 안에도 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되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아멘. 주세요. 응답과 뜻을 구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시간을 정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평강과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민감해 있지 않으면 그걸 캐치를 못합니다. 아멘. 그 평강, 평안해졌어. 뭔가 됐구나. 말씀을 붙잡고 그때 말씀도 같이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절대 주시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나 평안을 하면서도 성경에 어떤 단어를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문장이나 어떤 구절을 정확하게 주실 수도 있고요. 단어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걸 붙잡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슬기의 기도 생활입니다. 이 말씀이다. 라고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와 경배와 예언인 글로사로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글로사 안에, 방언 안에 우리에 대한 중보의 기도와 그리고 찬송과 예언, 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때에 기도 시간에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아멘. 못 건너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것들을 얻었던 것처럼 늘 성실하시고 그때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다니엘처럼 매일같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천사들이 바빠 계속 응답을 실어 나르느라고. 내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의 충만함을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